오늘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는 참으로 복 있는 날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오늘은 욥기서 제9장 이하에서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계속 진행하십니다. 오늘의 상고할 제9장 10장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종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특별히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중요한 주제들을 언급하시고 있습니다. 고난에 대하여서도 두 가지입니다. 인과 응고에 따르는 죗값의 고난, 뿌린 대로 받는 제약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받는 인과 응고의 고난에 대하여서도 말씀합니다. 그러나 범죄와는 상관없는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범사복을 잃어버렸습니다. 건강복을 잃어버렸습니다. 욥이 당하는 이 고난은 범죄 때문에 당하는 고난이 아닌데 의인의 고난입니다. 까닭 없이 당하는 고난입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욥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가는 욥, 불로 연단한 금을 준비해가는 욥으로 축복하십니다. 오직 나의 가는 길을 그가 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연단하신 후에는 정금같이 나오리라. 말씀을 따르는 정금같은 믿음,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정금같은 믿음, 하나님의 길을 따르는 예수님의 도를 따르는 정금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욥을 연단시키시기 위하여 의인이 받는 욥에 대하여 의인이 받는 고난, 이것을 하나님의 사람 욥을 통하여 가르쳐 주십니다. 또한 욥기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와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비교하면서 하나님께서 21세기에 경고하십니다.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는 첫째도 진리요, 둘째는 땅의 복이요, 셋째 진리니 십계명입니다. 진리입니다.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3단계 메시지는 첫째도 땅의 복, 둘째도 땅의 복, 결론도 땅의 복입니다. 질문합니다. 21세기 오늘 기독교가, 21세기 교회가 사탄의 3단계 메시지 땅의 복으로 메시지 결론을 맺으면서 만민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쫓아, 예수님의 3단계 메시지를 쫓아 마태복음 7장 13절에 좁은 길로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을 통하여서 순교자의 실험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실험으로, 예수님을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실험으로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바로 욥기서를 통하여 하나님의 3단계 메시지 진리와 사탄의 메시지 결론이 번영주의 우상, 성공주의 우상으로 대조시키면서 경고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또한 욥기서를 통하여서 욥의 아내가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가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결론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얼마나 슬픈 일입니까? 욥기 2장 9절 욥의 아내가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추동하다가 하나님께서 욥의 가정이 범사복을 가져가시자 욥의 건강을 빼앗아가시자 욥의 자녀들이 죽자 욥의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욥의 아내는 자기 남편 욥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자살로 인도합니다. 이렇게 욥기서를 통하여 사탄의 3단계를 쫓아가다가 하나님을 저주하는 것으로 끝나는 욥의 아내의 인생과 순교자적인 신앙으로 어떠한 범사복을 빼앗기더라도 건강복을 빼앗기더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욥의 순교자의 신앙과 대조시키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어떤 믿음을 가졌습니까? 욥의 아내가 추앙하는 죽어버렸던 라오디게아의 거짓 믿음으로 따라가고 있습니까? 사대교회의 기득을 추구하면서 진행하는 은사를 하나님의 진리보다도 더 살아가면서 죽은 믿음 사대교회를 추동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욥의 순교자적인 반열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있습니까? 순교의 반열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있습니까? 자기 십자가 지고 가고 있습니까? 욥기서에서는 바라크를 통하여서 천지가 개격되는 하나님의 비밀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라크에는 두 가지 뜻이 있다고 했습니다. 하나는 축복, 블레싱이요. 두 번째는 저주, curse 뜻입니다. 욥의 아내는 범사복을 받았지만 욥의 아내가 받은 범사복이 마침내 저주로 바뀌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바라크의 비밀입니다. 범사복을 받는 바라크, 마침내 범사복 때문에 하나님을 저주하는 바라크, 축복과 저주가 포함되어 있는 바라크의 비밀을 욥기서는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추동하다가 범사복을 놓쳤습니다. 건강복을 놓쳤습니다.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습니다. 바라크, 저주받은 인생처럼 보였지만은 끝까지 욥은 환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자 마침내 욥기서의 결론, 욥기서 42장 1절 이하의 결론,
하나님께서 욥과 욥의 세 친구를 불러서 하나님께서 욥의 세 친구를 책망하십니다. 엘리바스를 책망하십니다. 빌닷을 책망하십니다. 소바를 책망하십니다. 너희의 믿음은 잘못됐다. 너희의 메시지는 잘못됐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 앞에 바칠 제물을 가지고 오라. 소를 준비하라. 양을 준비하라. 이리하여 욥을 통하여 기도를 받아라. 욥의 기도를 받아 제 용서함을 받아라. 42장 결론에서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는 바라크의 비밀입니다. 욥이 승리하는 바라크의 비밀입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앞에 서는 그날에 바라크의 비밀로 말미암아 한 사람은 영원히 저주자리로 떨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욥과 같이 원론에 동참한 하나님의 사람들은 저주가 변하여 영원한 축복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욥기서는 21세기 실존주의 시대에, 불안의 시대에, 공포의 시대에, 절망의 시대에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바라크 비밀이 하나만 가지고 있어도 인생을 승리합니다. 예수님의 심판대에서 승리합니다. 영원한 천국을 승리합니다. 천국에서 영원한 멸류관 받는 길에 승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9장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인과 응고를 통한 고난, 그리고 욥의 의인을 통한 고난, 의인의 고난, 이 두 가지 사실을 대조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9장 24절. 온 세상이 악한 자의 손아귀 포로가 됐다고 선포합니다. 욥기서 9장 24절.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오대양 7대조가 마지막 때에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에 포로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온 세계가 조지 오웰이 예고한 것처럼 동물농장이 되어서, 동물농장, 짐승농장, 이렇게 포로가 되어서 전체주의 제국 아래, 전체주의 제국의 발 아래 밟히면서 온 세가 신음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온 세상이, 온 열방이 유물론 주체사상 제국 아래 정치방 수용소에 실험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보세요. 사형장에 끌려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가정해 보세요. 성경책을 집안에, 농장에 넣어두었다고 하는 이것 때문에 정치범 수용소에서 일생 동안 노예 생활로, 그리고 사형장의 이슬로, 그리고 가족은 뿔뿔이 흩어져서
살았는지 죽었는지 소식도 듣지 못하는 가운데 밤이면 밤마다 낮이면 낮마다 눈물 흘리는 인생을 살아간다는 것을 가정해 보세요. 여기서 9장 24절을 통하여 하나님은 세계의 미래를 먼저 보시고 9장 24절에서 경고하십니다. 온 세상이, 온 인류가 악한 자의 소나기에 들어갔다. 악인의 소나기에 들어갔다. 사탄의 추종자 소나기에 들어갔다. 유물론자 소나기에 들어갔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예고하십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뿌린 대로 그들은 인과응보를 통한 고난입니다. 21세기 기독교가 진리로 말씀을 결론 짓지 아니하고 사람 숫자를 사이즈를 넓히기 위하여 만인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 위하여 하나님의 십계명을 잘라버리고 하나님의 진리를 잘라버리고 제댕 미시바드 헤세드를 잘라버리고 피스티스 크리시스 영서 믿음 진리 사랑 순교 신앙을 잘라버리고 요한상서 1장 2절로 땅의 복으로 결론 지을 때 건강복으로 결론 지으면서 만인으로부터 박수갈채를 받아 사탄의 3단계 메시지를 따라갈 때 하나님께서는 뿌린 대로 그들은 인과응보의 고난으로 유물론 주체 사상 발언에 기독교를 발표하게 하십니다. 경고하시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에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예수님이 경고하십니다. 열왕기 하서 25장 1절 이하에서 바빌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역대기하서 36장 1절 이하를 통하여 뿌린 대로 그들은 인과응보의 고난을 가르치면서 바빌론의 발언에 밟힐 때 스라야 대제사장이 바빌론 군대에 의하여 만인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비참하게 죽임을 당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여기서 9장 24절을 통하여 인과응보의 죗값으로 받는 고난을 말씀하시고 여기서 9장 34절을 통하여 의인의 고난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9장 34절에서는 의인의 고난입니다. 죗값으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욥이 받는 고난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9장 34절에서 하나님께서 막대기를 들어서 욥을 고난으로 채찍질을 하십니다. 막대기, 이것은 원어의 쉐베트입니다. 쉐베트는 하나님께서 막대기로 욥을 징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4절 이하에서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인도에 가신 것을 말씀해 주신 꼭그와 같습니다. 다윗이 시편 23편에서 고백하기를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로도 해를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팡이와 막대기, 이 두 가지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인도해 가셨습니다. 의인은 하나님께서는 지팡이와 막대기로 인도해 가십니다. 지팡이, 원어가 쉐베트. 이것은 다윗이 잘못할 때 채찍질하는 쉐베트입니다. 쉐베트 말고 다른 하나가 더 있죠? 막대기. 이거는 미쉐나 원어입니다. 미쉐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는 은총입니다. 그러므로 막대기로 지팡이는 쉐베트, 치는 것입니다. 다윗이 범죄할 때 치는 것입니다. 지팡이와 막대기는 미시나.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치기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쉐쉐드 사랑으로 다윗을 지키십니다. 이것이 미쉐나 막대기입니다. 쉐베트 지팡이, 미쉐나 막대기, 이 두 가지를 다윗은 고백하면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을 다윗은 찬양합니다. 이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사망의 영침한 골짜기에 다닐지라도 사망의 골짜기, 세계가 악인의 소나기에 빠져들어가는 사망의 골짜기, 사망의 위기,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주의 제국이 온 세계를 지옥으로 끌고 가는 그 순간에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계를 통치하십니다. 할렐루야. 지팡이와 막대기로 다윗을 통치하시고 지팡이와 막대기로 욥을 통치하십니다. 이리하여 욥은 욥기서 9장 34절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쉐베트로 나를 징계하신다고 고백합니다. 욥기 9장 34절에서는 쉐베트만 고백합니다. 미쉐나 막대기는 욥은 고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쉐베트 지팡이, 한글말로는 지팡이로도 번역되고 때로는 막대기로도 번역되고 있습니다. 쉐베트, 원어는 똑같이 쉐베트입니다. 쉐베트, 하나님의 채찍으로 욥을 징계하시고 고난의 길로 인도하시고 9장 34절에 나타나는 욥의 고난은 의인이 받는 고난입니다. 죗값으로 받는 고난이 아닙니다. 죗값으로 받는 죽음이 아닙니다. 죗값으로 받는 코로나의 죽음이 아닙니다. 코로나로 죽지만은 한 사람은 인과응보 때문에 죽는 것이요, 다른 한 사람은 의인의 죽음을 죽는 것입니다. 기억하리노 영을 분별하라. 할렐루야. 욥이 고난을 받고 있지만은 욥이 당하는 고난은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똑같은 고난처럼 보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욥에게 가르쳐 주시는 고난에 대해서는 의인이 받는 고난이라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의인이 받는 고난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정금같이 나오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천국에서 금멸류관 주시기 위하여 욥을 특별하게 선정하시고 축복하셔서
의인의 권한으로 인도하셔서 환난으로 인도하셔서 최후의 승리, 심판의 승리, 멸류관 맞는 만날에 바울 사도가 전제로 자기 자신을 바칠 때 하늘의 멸류관이 준비되었다고 디모데후서 4장 6절 이하에 고백하듯이 의의 멸류관이 준비된노라, 생명의 멸류관이 준비된노라, 영광의 멸류관이 준비된노라, 그 멸류관이 준비된노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욥을 축복하셔서 정금같이 나오는 믿음으로 단련시키기 위한 의인이 받는 권한입니다. 21세기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모든 교회는 이것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 강단은 두 가지 고난에 대하여 정확하게 가르쳐야 합니다. 죄 때문에 받는 인과응보의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의인이 받는 고난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그 멸류관 받기 위하여,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라오디게아 교회는 없는, 라오디게아 교회가 가지지 못한 불로 연다는 금, 불로 연다는 금을 준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욥을 영광로에서 영광로 훈련시킵니다. 고난을 통과하게 하십니다. 욥의 승리는 욥기 23장 10절 이하에 욥의 승리가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욥기서 27장 5절 6절, 욥기서 27장 5절 6절을 통하여 욥은 친구들 앞에서 결론을 다시 한번 외칩니다. 잘 들어라, 친구들아. 나는 너희가 주장하는 것을 justified 허락하지 않노라. 어렵다고 인정하지 않노라. 나는 죽을 때까지 righteousness of God, 하나님의 의, 체대 하나님의 의를 지키노라. 그리고 두 번째, 온전한 탄이, perfect, blameless, perfect, 탄이, telos, 완전함으로 준비하노라. righteousness, 하나님의 믿음으로 받는 의와,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사랑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단위, 이것을 나는 이루노라. 욥기서 1장 1절에서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 축복하신 욥은 완전한 자라, 욥은 거룩한 자라, 욥은 정직한 자라, 욥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라, 욥은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욥기 1장 1절에서 욥의 믿음을 축복하신 것처럼, 의인의 믿음 욥을 칭찬하신 것처럼, 욥기 27장 5절 이하에서도 욥은 다시 한번 결론적으로 고백합니다. 완전함으로 승리하리라, 담임으로 승리하리라. 할렐루야. 오늘도 오직 믿음, 솔라 피데만 고백하고 솔라 피데만 가르치는 메신저가 있습니까? 죽은 믿음이 아니면, 거짓 믿음이 아니면, 외식 믿음이 아니면 솔라 피데, 참된 믿음으로 천국 갑니다. 이 신청이 맞습니다. 그러나 로마서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의 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1장 17절, 이 신청이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6장, 7장, 8장 계속하여 성도의 거룩함을 강조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 네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아. 노예가 되지 말라. 죄악의 노예가 되지 말라. 다신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유물론의 노예가 되지 말고, 진성문화의 노예가 되지 말고, 동성애의 노예가 되지 말고, 간통의 노예가 되지 말라. 왜 이걸 잘라버립니까? 로마서 6장, 7장, 8장 거룩한 삶을 왜 잘라버립니까? 로마서 12장 1절 내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물로 바쳐라, 순교시라. 왜 이걸 잘라버리고 솔라피데만 이야기합니까? 솔라피데만 강조합니까? 솔라피데, 라오디게아가 좋아하는 말이지 않습니까? 솔라피데, 4대 교회가 애창하는 요절이 아닙니까? 라오디게아 교회가 솔라피데 오직 믿음 좋아하지만은 라오디게아 교회는 거짓 믿음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는 죽은 믿음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기적을 좋아하는 4대 교회가 솔라피데, 오직 믿음, 오직 믿음, 솔라피데만 계속 강조하고 있지만은 4대 교회는 죽은 교회입니다. 예수님이 4대 교회를 향하여 너희는 솔라피데 말만 하고 있지만 너희는 거짓 믿음이다, 외식 믿음이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예수님이 심판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욥기서 9장 34절을 통하여 욥이 당하는 고난, 의인이 받는 고난임을 가르쳐 주시므로 욥을 정금같이 나오는 척 솔라피데에 끝나지 아니하고 환난에 참여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덧입는 자, 불로 옛날은 금을 준비하는 욥, 의인의 성리를 말씀합니다. 이것을 욥기서 9장은 가르칩니다. 욥기서 10장에서도 똑같이 가르칩니다. 그러므로 21세기를 살아가면서 오늘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죗값으로 받는 인과응보의 고난인지, 죗값으로 받는 인과응보의 죽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의인 욥이 당하는 의인이 받는 고난인지, 의인이 받는 죽음인지, 이사야 선지자가 의인의 죽음을 죽은 것처럼, 아모스 선지자가 의인의 죽음을 죽은 것처럼, 신의 요한이 의인의 죽음을 죽은 것처럼, 요한계시록의 1장부터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의인의 죽음을 죽은 순교자의 피처럼 오늘 21세기의 삶의 현장에서, 삶의 실전에서 내가 당하는 고난을 디아코니로 분별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의인이 받는 고난과 인과응보로 받는 고난을 위하여 욥기서 9장 4절 이하에서 잠깐 보시겠습니다. 욥기서 9장 4절 이하,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상대를 심판하신다. 상대를 밟아버리신다. 바다를 밟아버리신다. 땅을 밟아버리신다. 하늘을 흔들어버리신다.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욥기서 9장 24절에서 온 세계가 악인이 손에 넘어갔을 때 유물론 주체주의, 전체주의 제국에 온 세상이 넘어가고 기독교도 유물론 주체
제국의 발언에 실험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십니다. 욥기서 9장 4절 이하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내가 통치한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상을 통치한다. 셰베트와 미세나 지팡이와 막대기로 세상을 통치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는 유물론 주체 사상 제국을 심판한다. 밟아버린다. 산들을 없애버린다. 하나님께서 산을 심판하셔서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십니다. 산을 들어 바다에 던지십니다. 악한 제국 주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시고 유물론 주체사상 제국을 바다에 던지십니다. 이것이 욥기 9장 4절 이하 5절 6절 이하에 계속 나타나는 하나님이 산들을 심판하시리라. 산은 제국주의 왕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산들을 심판하리라. 왕들을 심판하리라. 바다에 던지리라. 땅을 밟으리라. 바다를 밟으리라. 하늘 흑암으로 변한 하늘을 흔들어버리리라. 창세기 1장 2절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 운행, 이것이 라합. 이것이 곧바로 하나는 쉐이킹, 하나님의 심판이다. 다른 하나는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사랑과 쉐이킹, 하나님의 징계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쉐이킹, 하늘을 흔들어버리리라. 지구를 흔들어버리리라. 바다를 흔들어버려.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과 바다를 하나님의 징계로, 채찍으로, 막대기로, 지팡이로 통치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인류에게 주시는 소망입니다. 기독교에 주시는 소망입니다. 그러므로 유물론 주체사상 전체의 주의 제국이 요한계시록 13장에 나타난다고 할지라도 욥처럼 의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순교자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자, 주님의 길에 함께 선 자, 승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흔들어버리심을 통하여 7대 제국을 심판하십니다. 7대 제국, 애굽이 제국이 되어 하나님 앞에 교만해질 때 심판하십니다. 애굽, 아수르, 바빌론, 페르시아, 헬라, 롬, 그리고 마지막 종말에 나타날 곡, 마곡 혹은 종말에 나타나는 바빌론, 하나님이 이렇게 제국들을 심판하십니다. 할렐루야. 애굽을 심판하시는 것을 잠깐 보실까요? 출애굽기 5장 1절 이하에 애굽의 바로가 모세가 전하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부인하면서 하나님이 누구냐? 나는 너희를 해방시키지 않노라. 하나님이 누구냐? 이렇게 애굽 제국의 바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해졌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 나라를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셨습니다. 10가지 재앙으로 심판하신 것은 정치우상, 경제우상, 종교우상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리하여 애굽이 역사상에 어떻게 사라졌습니까? 오늘 이집트라고 하는 이름은 있죠. 이집트라고 하는 이름은 성경에 나타난 이름과 똑같지만은 벌써 성경 창세기 출애굽기에 나타나는 애굽, 함의 후손, 애굽 사람들은 함의 후손, 애굽 사람들은 이미 멸망받아 사라졌습니다. 기억해요.
이 함의 후손이셨던 애굽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실 때 바빌론을 불러서 갈그미스 전투에서 애굽이 바빌론에 패배했습니다. 그 다음에 페르시아 감비세스 2세, 고레스 아들 감비세스 2세가 애굽을 점령했습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다음에 헬라 알렉산더 대왕이 애굽을 점령했습니다. 그러므로 애굽의 이집트 클레오파트라 7세 불쌍한 죽음을 역사는 말하고 있죠. 클레오파트라 7세가 애굽의 왕이지만 함 족속의 애굽의 왕이 아니라 그리스의 왕입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스가 애굽을 통치하고 점령한 후에 그리스 여왕으로서 클레오파트라 7세가 BC 30년에 로마에 점령당하고 뱀에 물려 자살합니다. 뱀에 물려 자살합니다. 뱀에 물려 자살합니다. 누가요? 애굽 나라를 통치하는 그리스 여왕 클레오파트라 7세가 뱀에 물려서 자살합니다. 로마에 패배한 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헬라를 들어서 애굽을 심판하시고 로마를 들어서 그리스를 심판하십니다.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의인의 죽음이 있고 의인의 고난이 있고 인과 응모로 받는 죄로부터 오는 고난과 죽음이 있습니다. 어떤 길에 섰습니까? 의인의 원한으로 승리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